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은 다양한 문학의 형태로 쓰인 책입니다. 그 가운데 내러티브라고 하는 서사, 즉 이야기 형태가 성경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문학 장르인데요.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인가 할 때 한마디로 구속사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질이 말도 안 듣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구원으로 이끄시는가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을 사랑 말고 달리 설명할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의 구속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속사란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된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으로 놀라운 구원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뤄가시는 구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사실 선교학적으로 큰 신학적 논쟁을 불러온 말이어서 제가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조금은 조심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신학적인 견해가 어떠한 것을 떠나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로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해야 될 신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 방편으로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복음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우리 6절과 7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여기 6절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나 바울을 바라보지 말고 저 아볼로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므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지금 바울 선생님은 이런 차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입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단지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말에 깊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되고 늘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열매는 누구 소관이다?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이 믿음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론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게 지치거나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사역의 목표를 열매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의 목표는 열매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매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열매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처럼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치게 되어 있고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없으니까 자꾸 외적인 것으로 열매로서 사역의 성공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결코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전에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하나님의 평가는 똑같아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들이 주인에게 받은 칭찬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착하고 충성되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여러분, 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인 말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딱 이 두 가지 보십니다. 내 말에,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고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그러면 그것으로 된 것인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열매로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이게 참 비극인 거예요. 지금 저는 부목사지만 언젠가 저도 준비가 잘 되면 단독 목회를 하게 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또한 그 목회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과 고민들을 최근 들어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목사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할 때, 저는 그것이 목회 성공주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목회 성공주의란 통상적으로 목회의 성공의 기준을 가시적인 성도의 숫자나 교회의 규모에 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을 많이 읽어봤고 나름 많이 성경 공부를 해봤는데, 대체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양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평가의 기준을 삼으시던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양적인 것을 가지고 가시적인 열매를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깊이 하다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흥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다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여목사님 지금 무슨 초청잔치를 앞두고 저렇게 맥 빠지는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양적 부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열매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때와 시기를 잘 만나서 많은 열매를 거두며 행복한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에 반해서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어쩌면 몇 배는 더한 헌신을 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고등부를 섬겼었는데요, 그때 우리 고등부 아이들 숫자가 평균 35명 정도는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략 15명 정도 출석을 하는데요, 제가 잘해서 애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아니요, 전혀. 제가 때를 너무너무 잘 만났어요. 작년 고3 애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아이들이 다 빠지고 올라가니까 숫자가 줄은 것뿐이에요.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결코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결코 평가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도 시장 경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아십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충효동에 이마트가 생겼어요. 이마트가 생기면 주변의 작은 마트들이 큰 타격을 입겠죠. 대형마트에는 그 골목 상권이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처럼 교회도 크면요, 분명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주차장도 넓고 교통편은 좋고.
유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 얘기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자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뻑에 취하지 말자는 겁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양적인 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스테반 집사님, 예레미야, 세례 요한 이런 분들은 다 실패한 목회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는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물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통찰해서 보시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그저 우리 눈에 보는 것, 이게 전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주 작은 하나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심고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가꾸고 하는 이런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시적인 열매가 없다면 실패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읽었던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의 말씀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물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 열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늘에서부터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심는 사람이 필요하고 물을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거름을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바라기는 이 전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과 시각이 더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열매 맺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와닿으면 나의 작은 수고와 노력, 작은 몸짓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축복의 통로로 산다는 것이 비로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열매가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제발 실패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속성.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을 단편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통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의 큰 흐름이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이 툭 잘라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예로 들고 싶은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의 그 유명한 회심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대항하고 거스르던 사람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를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극적인 은혜로 인해서 그가 한순간에 변화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은 맞죠. 그런데 제 얘기는 바울이 돌이킨 이유가 단지 그가
본 환상 때문에 그런 것이냐 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그 이전에 이미 바울의 마음은요 굉장히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던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던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 굉장히 긴 분량을 자랑하는데요, 이때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명설교였는지 듣는 이들의 마음이 다 찔렸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57절에서 5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아래 두니라. 아멘. 그럼 57절 다시 보시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서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계속 저 사람의 말을 들었다가는 미혹될까 봐, 현혹될까 봐 그 말을 안 들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 자리에서 이 설교를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구죠? 질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굽니까? 예? 자신이 없으시네. 예. 사도인가요? 예, 누가죠, 누가. 예,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때로부터 꽤나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합류하게 된 그런 인물인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알고 이런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누가는 바울의 수행원이었어요. 그렇죠? 보나마나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바울에게 들었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바울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이 굉장히 긴 분량의 설교를 그가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사울에게는 강렬하게 다가왔는지 한 번 듣고는 그 말씀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체 내가 왜 이러지? 나도 저 예수도당의 말에 현혹된 것인가? 말도 안 돼. 저것들은 신성 모독자들이야. 다 잡아 죽여야 돼 하면서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살기가 등등하게 주의 제자들 잡기 위해서 그렇게 담메색으로 갔던 건데, 그러니 이미 마음은 큰 치명상을 입었던 그런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후 사도행전 9장의 후반부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사울이 얼마나 그 자리에서 강렬한 빛을 봤는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하여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으셨어요. 그 후에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바나바를 만나죠. 바나바의 소개로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를 하게 되면서 교회의 정식 일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을 전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를 교회에 등록시킨 바나바인가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교회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나 바울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에는 바나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데반, 아나니아, 또 다메섹의 여러 제자들 모두 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때에 합력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고, 그것이 다 내 공로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고, 혹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할 게 없는 것은 그 또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또 다른 진리가 있다면,
열매, 즉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누굴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으로 인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된 영혼,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들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헌신하는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구속사의 이 이야기에 진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 할지라도 한없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이 신앙을 단지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신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로 나아가는 제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0명, 아니 10,000명의 행동하지 않은 신자보다 1명의 행동한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는 수고와 또 물을 주는 헌신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설교 서두에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인용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이지만,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우리 믿는 신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 숨쉬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의 행사가 신묘막측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나 주의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거, 열매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며 사는 사람에겐 먼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의 삶에 축복의 열매가 가득히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쁘고 즐겁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복음과 주의 교회를 위해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풍성한 열매가 먼저는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7년 전도의 회원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맺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